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와 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곧 순둥이처럼 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심을 알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선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니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19절에서 또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보내셔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이름을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19절 후반부와 2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것들의 고유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이 생물은 이렇구나, 그러니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전심, 곧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킬 때, 죄 짓지 않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를 때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담만,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름을 들은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것 하나 이 이름은 싫다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부른 이름, 곧 하나님께서도 지어주기 원하셨던 그 이름을 다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짐승들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모습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 단 한마디로 말해서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영민하다라는 것이지요. 곧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를 잘 헤아리고 계산해서 득이 되는 것을 취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똑똑하다거나 영리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뱀에 대해서는 어째서 간교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데가 아니라 내게 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뱀이 언제 이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보게 되면 아담이 그에게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뒤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뱀이 나는 왜 사자가 아니고 뱀인가? 이렇게나 똑똑한데 대장이 못되고 왜 졸병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아담에게, 아니 사실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뱀이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래부터 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실 때에 거역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여느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른 짐승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 정도면 얼마든지 대장을 시켜도 되는데 사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표범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를 그보다 못한 존재로 보시는가라고 하며 불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평이 생기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를 교묘히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고 미혹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비상한 머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곧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관계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마땅히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게 된 뱀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모든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고 서로 믿고 사랑한,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상 믿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게 된 뱀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아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계산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은 냉큼 따르고 달갑지 않은 것은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게 된 뱀이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병을 사람들에게 옮겼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병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병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지키는 길이요,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모든 지각과 은사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바로 서기를 힘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지를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좋다라고 믿어서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그 좋은 머리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낱 동물을, 심지어는 벌레를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이성으로 기껏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사주를 보고 점괘를 듣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복음을 담고 손에는 사랑을 담아 말과 삶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을 보면 각종 절기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절기는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무교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수장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무엇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함께 모여 제사함으로입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주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연인은 만날수록 좋고 같이 오래 있을수록 기쁜 것처럼 받은 은혜가 많고 클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 대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이 곧 사명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 청소를 하더라도 후딱 빨리 해치우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곧 감사의 표현인 것도 아닙니다. 부양비만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드린다고 해서 연로한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설령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린다 할지라도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사랑으로 봉양하며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일로 대신하려 하지 말고 돈으로 대체하려 하지 말고 복음 증거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간악한 존재가 아니었던 벤처럼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장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 결과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귀하게 여기면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뱀이 되고 사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아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 가져오고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낮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재며 하나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었다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철저히 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높은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물이 거센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벽이 얼마나 높다 할지라도, 죄의 강물이 얼마나 거세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승리하며 거룩함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이기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제가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진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에는 아멘하고 할 수 없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는 주저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쫓아나갔지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도 못 들은 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주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 힘써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뛰어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그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들도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표적으로 삼고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칭찬과 상급을 얻는 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상 받고 싶은데, 칭찬 듣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은 진노를 향해 뛰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의 열매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더 이상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